28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경을 강사를 하면서 한문을, 원문 한문을 읽지 않고 번역문만 읽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세종께서 법을 설하실 때 그냥 인도말로 하셨습니다. 인도말로 하신 것을 이제 한문으로 상형문자로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신 거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은 한문 글에 치중해서 자꾸 한문을 갖고 파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종께서 법을 설하실 때 어떤 뜻으로 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할 의미도 있지만은 그 한문으로 된 원문을 읽어야 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다만 한문을 그대로 살려놓고 번역을 해놓은 것은 위에 원문과 아무 연관성 없이 이 선생님 멋대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았으면 한번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도 살펴보라는 뜻에서 올린 거지, 한문이 원래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부처님이 설하신 말이 아니시지만은 그 뜻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 한문을 읽지 않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규봉스님입니다. 지금 규봉스님 말씀은 부처님이 수벌에게 말씀하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 연등불 초소에 있을 때 법을 얻은 것이 있었다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 초소에 계실 때 법을 실로 얻은 바가 없사옵니다 한 것에 대한 규봉스님의 말씀입니다. 법의 실무소득이라는 것은 실상은 얻은 바가 없다 하는 것은 연등불이 말씀하신 설이란, 즉 말씀설자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말인 소리요. 연등불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하신 말씀은 소리지 그것이 실상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늘 비유를 가끔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물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말이고 소리지 실다운 물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입니다. 설이란 것은 말인 소리요. 석가가 들은 바도 오직 말인 소리이니 그 실다운 건 아니다 이거죠. 말이란 실다운 지혜를 증득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즉 말하자면 실다운 그 진리를, 법리를, 이치를, 그런 일체 종지를 깨우치 안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스스로지 그것을 말을 빌려서 설해준 연등 부처님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뜻을 깨우친 것은 서가모니 본인 스스로예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께서도 이 산승이 하는 말이라든가 어록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것은 이 말해준 이 산승의 말이라는 도구고 표현일 뿐이고, 불조가 해놓은 말씀들도 그분이 깨우친 바를 말이라는 도구를 빌려서 열어 보이고 들어 보인 것일 뿐이지 실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불이라고 한 것은 불이 아니죠. 불이라는 말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불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은 나 스스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불이 아닌 무허한 것이고, 무실한 것, 실다운 것이 없는 것이, 실다운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러나 불이라고 해서 참으로 그 불을 일러준 그 말은 실다운 이치를 가지고 실다움으로서 지적한 들어보인 것이기 때문에 무실,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그것을 여기서는 설한 것은 이제 연등 부처님인데 이것을
얻었다 하는 것은 누가 얻었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얻었지 않습니까? 얻었는데 이 얻은 것은 실무소득이라 실상의 것을 얻은 것은 없다. 왜냐면 대신 그 연등 부처님이 집어넣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우쳐 개합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니 그 도리를. 그래서 실무소득의 이 의미를 이제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다운 지혜를 증득한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말이 조금 여기에 좀 까칠한데, 실다운 지혜를 증득한 것이 아닌 까닭이라 하는 것은 말에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요 말로서는 조금 까칠하네요, 그죠? 말이란 실다운 지혜를 증득한 것이 아닌 까닭인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말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뜻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깨우친 것은 뜻을 깨우친 것이지 말해준 것 그걸 익힌 것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지혜를 증법고 그런 까닭이 바로 아니라는 까닭이 이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무분별의 지혜로 스스로 무분별의 진리를 증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진리와 더불어 극하게 개합하고 이제 개합하는 겁니다. 개합은 스스로 하는 거죠. 경계를 영무하게 깨달은 것인데 어찌 설하고 어둠이 있겠는가. 요 갈로하는 제가 요 설명을 더 붙인 겁니다. 근데 그 법의 실상은 말이죠. 색성량 미촉법의 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슨 뜻 하는 그거요. 뜻. 그것은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뜨겁다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넣고 그러면 이게 색성량 미촉법에 해당되죠. 물질을 넣어서. 이를테면 여기에 이 물이 뜨겁다 할 때 이것으로서는 색성량 미촉법에 해당되죠. 물이 뜨거운 것이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뜨겁다라는 그것은 색성량 미촉법이 아니고 우리가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뜨겁다고 하지만은 뜨거운 것 그 자체는 색성량 미촉법에 해당되지만은 실제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색성량 미촉법으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감수하는 그것이죠. 그 뜨거운 성질, 그것을 감수해서 뜨겁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논에 이르되 석가가 연등불 초소에서 말로서 설한 것은 깨달은 법을 취한 것이 아니니 그 말로서 설한 것은 깨달은 법을 취한 것이 아니니 새로운 어떤 무엇을 형상 있는 것을 취한 것이 아니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뜻한 까닭으로 이러한 뜻인 까닭으로 저 밝게 증득한 지혜는 설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지금 여기 뭐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은 실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말은 이치를 들어 보이기 위한 도구고 참 그것을 실다운 것은 결국은 내가 그것을 증오하는 데에 있다. 그 증오한 것은 누가 누구로부터 주고 누가 누구로부터 거둬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개합하는 것에 있다. 개합은 대신시켜 줄 수 없잖아요. 목에다가 사이다를 부어 넣어주고 목구형 속으로 밀어 넣어줄 수까지가 있어도 그 맛을 참으로 아는 것은 스스로지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살피시면 됩니다. 법을 설한다는 것은 말을 여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설이요. 법을 정한다는 것은 정은 이게 깨달은다는 이야기, 개합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한다는 것은 마음의 인연인 상을 여인 까닭으로 지금 말하면 있음이 없음이죠. 있음이 없음인 것을 아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상이 아닌 오직 실다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우면 뜨거운 그것을 깨우치고,
굽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지, 굽었다는 말이 굽은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연상을 여의까다 어떤 말을 통한 그것을 여의고 스스로 개합한 것일 뿐이지, 뭐, 밖으로부터 얻어 가지는 것이라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치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산성이 차가합니다. 설에도 설함이 없고 받아도 받음이 없으며 물을 말한들 입술을 적시지 못하고 내 주머니 보물 찾음이 누구에게 얻은 일이야. 그렇죠? 네, 그런 뜻입니다. 연등불이 말로서 설한 그 말 참이 아니니 석가는 그 말을 얻어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얻어 가진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학생들, 교학 교수들이 이제 그 앞장서서 그거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데, 모두가 말 익히고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을 아무리 익혀봐야 그 남의 것이지, 내 거 아니라고요, 그거. 그거는 기억할 때까지만, 내 살림처럼 해서 아는 것으로 내일 뿐이지, 참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참으로 쓰는 데는 아무 소용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열반하신 우리 그 거사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알고 인연법을 설했습니까? 그럼 과연 그분이 자기 생산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러서 이미 자시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습니까? 안 돼요. 남에게 아무리 익힌 말 가지고 전해주고 이것이 불법이다 해도 그것이 뭐 나쁜 것이라도 뭐 정말 무용지물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교화하고 불법 인연 맺게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조금 더 하죠. 본래 법이란 말로서 이룰 수 없으니 설에도 사람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것입니다. 했는데, 요 이제 말을 이왕이면 조금 밖으로 나가서 한번 이야기하죠. 저는 저번에 그분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참 안타까운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영가 천도 법문을 하면서 달리 망념이면 즉 여여불이라. 다만 망념된 인연만 여의면은 여여한부자. 그것이 본래 당신의 면모고 이에 귀해라 말이지. 이래서 해탈이요 천도다 말이지. 그걸 설했습니다. 법력을 다해서 그분이 알아듣게끔 저는 교감하면서 했는데, 제가 밑에 나가 들어보니까, 어떤 스님 한 분이, 스님으로서 훌륭한 스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나무 잔치 버려놓은 거예요. 우리끼리 말고 더 이상 딴 데서 이야기하시면. 그분이 하는 걸 내가 이렇게 기다려 들어봤어요. 저분이 제발 좀 나무 법문해 놓은 거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싶었는데, 계속 인연법을 설하고 있어요. 영가가 인연에 매달리면 그건 해탈, 10,000,000급을 설해줘도 그건 해탈이 안 됩니다. 놓은 사람을 다시 지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거 나 참, 밑에서 저거 올라가서 그거 하지 말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분 만나가지고 그냥 웃고 그냥 이렇게 인사했습니다만은, 그건 나무잔치 고추장 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인연을 여의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익힌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오직 자성삼보에 기해서 해탈하기를 저는 기원하고 그분에게 그걸 간언을 해줬는데, 다음에 왜 이제 천도 법문에 말이죠. 더군다나 법문하는 분이 계시는 스님이 있다라고 해 분명히 알고 왔으면은 그냥 거액으로서 참석했어야지. 이건 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인연법을 계속 설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시 노병섭 부자가 세속에 살 때 인연법을 설했고 인연 따라서 사시다가 지금 가시는 것도
인연법을 놓치려 못하고 하는 복이 거기에 아직 머물고 있거나 하는 그 안타까움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가족들에게 말씀할 수도 없고, 예, 고맙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연관을 교감해가지고 진실로 무슨 뭐를 이렇게 시인하게 이렇게 천도했기 때문에 그 천도된 상태에서 다시 그 성공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이제 자위를 하고 또 그렇게 저도 그걸 살피는 거는 이분이 그래도 지혜가 밝은 분이고 칠토이 아니니까 그래 아까 정봉 스님 하신 그 말씀이 크게 오라. 그죠? 이분은 인연이 있어서 제 중생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입변하기 전에 네. 우리 집에 갔는데 영식이 공부했던 거는 정신이 맑은 걸 보고 네. 돌아갔을 때 네. 영식이 동무한다는 거죠. 네. 인간이 동무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영식이 동무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다가 스님의 영가 동문으로서 완전히 천도가 되시고 세탈을 하실 것이다. 우리 박수 한번 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 말 끝에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상을 쫓고 인연을 쫓으면은 자꾸 그렇게 되면은 이 법을 증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아까 우리 거사님 말씀 동로하에서 항상 그 소소영령한 자기 본성을 지키고 사지를 못합니다. 인연에 쫓아서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색이란 것은 곧 그 본성이 공하고 이것이 필경에는 공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색즉시고인데 색즉시공을 알아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하지 않느냐. 여기만 치우쳐버리면 변견이 됩니다. 반드시 공즉시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다시 색이다. 그럼 색은 무엇이냐? 이것이 허망한 것이고 화나가 같아서 잠시 머물다 흩어지기 때문에 집착할 것도 못 되지만은 잠시라도 쓰임이 있음도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쓰임이 있다는 건 뭐냐? 쓰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주자와 모든 언행을 반듯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 공에만 치우쳐보면 반듯하게 할 것도 없어요. 까짓 이래나 저래나 모든 게 공인데 공으로 다 덮어버리면은 뭐 막행막심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다 공 아닙니까? 공인데 뭐 어때요? 이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왜 부처님이 설하셨고 법리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법리니 돈이 하는 모든 공이 아니고 색입니다. 불성이니 부처니 체니 정이니 일단 입을 열었다 하면은 그거는 작용으로 돌아가는 거지. 작용으로서 우리가 살피는 거지. 원래 성성적적한 체성 그 자체가 아니에요. 벌써 체성이라 할 때도 체성을 벌써 난 작용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거거든.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느니 공하느니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법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예요. 벽 같다 기둥 같다 하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참으로 증오해야 되고 참으로 개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참시로라는 실참이 말이죠. 좌설을 하고 화두 드는 이게 이제 경절문입니다. 바로 찔러가는 경절문인데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도 바로 개합하는 거. 그럼 나는 그렇게 개합해가지고 성품을 못 보지 않느냐, 성품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래 고집하는 것도 변경입니다. 개합해서 확실히 자기 것이 됐으면 그걸 눈에 띄게 뭔가는 증득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했는 말, 남이 설한 거, 기특한 말 주워 담아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거 내뱉어봐야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은 잠시 기억하는 동안의 것이고, 개합된 것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개합만 되놓으면 언제가 쓰임이 필요할 때는 그 작용돼 쓰이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 우리 누구라 지적을 안 하는데 여기 우리 금강경 들으러 매일 오는 보살 한 분이 어떨 때 문득문득 선문이 튀어나오거든요. 딱 들어맞면서 참선도 안 했는데 선문다 뭐 이것도 안 했는데 개합된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바로 이렇게 설함이 이거는 설함이 아니고, 설한 것은 법을 설한 게 아니고 말했는 거고, 들은 것은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도리를 개합했다는 뜻이죠. 개합한 것이 쌓였기 때문에 문득 그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참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법문을 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강설을 하는 것도 조금 나한테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들으세요. 대중을 향해 사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해주는 소리.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개합을 해야만 되는 거지, 이 산성이 하는 말 이거 외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아세요. 여기서 요 문 밖에 나갈 때 아무것도 기억되는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렇지라고만 개합한다면 그건 참 자기 살림입니다. 이거는 끌로 파내도 안 파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서 깨우치시든 소낙비 맞고 한꺼번에 푹 젖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그릇에 따라서 중생수기 득이익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육조스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법을 얻었다는 마음이 있을까 염려해서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한 까닭으로 물었으나 수보리가 법을 얻은 바가 없음을 알고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개구직착이죠. 연등불은 석가모니께 수기한 스승이다. 그러므로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내가 스승의 처소에서 법을 들을 때 얻을 만한 법이 있었느냐 하시니 수보리가 곧 이르되 법은 곧 스승으로 인해서 열어 보이긴 하나. 이제 이런 용어를 말이죠. 우리 선문에서는 이런 용어를 여러분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열어 보인다, 들어 보인다 하는 거하고 말해 준다라는 거,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열어 보인다, 들어 보인다는 거는 깨우친 바 그대로를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말이라는 도구를 빌려서 일러주는 거, 이걸 열어 보인다, 들어 보인다는 거. 그건 내 거, 내가 만든 것, 이런 거 아니다. 내 소견, 말로서 만들어서 내놓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불이면 불을 그대로, 물이면 물 그대로의 그 습한 물 기운과 뜨거운 불 기운, 이것을 그대로 일러 보이는 거. 이건 이제 열어 보인다, 또는 들어 보인다, 이렇게 살피면 되고. 우리가 이제 말씀했다, 설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이제 교학적인 설명일 때 이제 그렇게 잘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선문에서 열어 보인다, 들어 보인다는 뜻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은 내가 뭘 만들거나 내 소견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들어 보인다 하는 그거. 그렇게 이제 요 글자는 뭐 열어 보인다는 몇 자 안 됩니다만 요 뜻은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할 그 참말 귀한 말입니다. 열어 보이긴 하나 실로 얻을 것은 없습니다 하니 다만 자성을 깨달음에 본래 청정하며 본래 번뇌가 없고 고요하되 항상 비추고 있음이, 이 비추고 있는 건 지혜작용입니다. 있음이 곧 스스로 부처를 이룬 것이다. 마땅히 알라. 세존이 연등불 스스로 이룬 것입니다. 부처를 스스로 이룬 것. 마땅히 알라. 세존이 연등불 초소에 계실 때에 법을 실로 얻은 것이 없는 것이다.
열애법은 비유컨대 햇빛이 밝게 비쳐 끝이 없으나 가히 취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요 말은 반야작용이 항상 하는 이것이 본래 부족한 그것인데 이것은 달리 얻어 가질 것이 없는 본자원성이라 스스로 원래 갖춘 것이기 때문에 얻어 가질 게 없다. 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런 법을 내가 증득함이 불가능한 걸로 볼 게 아니고 이것은 난이 타로부터 얻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고 이것은 스스로 구족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증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육조 스님이나 규본 스님이 수많은 말을 했어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요 뜻은. 그죠? 말은 실이 아니다. 실은 스스로 계약해서 증오하는 거다. 요걸 이제 말을 조금 바꾸면 체인한다. 스스로 몸체라는 게 내가 확인하는 거죠. 체인 또는 체달. 스스로 통해서 통달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밖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니죠. 아무리 이 산성이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래 하는 건 여러분들이지 제가 갖다 집어넣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아까 한마디에 그 다음 말은 다 쓸데없는 군더더기로 자꾸 제가 하고 있는 것 느끼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다, 이 중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 우리가 경전을 보든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는 금기 따라서는 이것을 100시간을 100번을 설명을 해, 100번씩 100시간을 설명을 해도 그래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죠? 그건 할 수 없고 적어도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을 줄 알고 우리 부처들이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벌써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귀한 시간 저 스님이 앉아서 괜히 쓸데없이 자꾸 하고 있네. 그럴 분들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우리가 이제 대별에서 정해, 채용 이렇게 자꾸 제가 이 용어를 자꾸 일러드리는 것도 특히 전문 용어는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은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기억을 시키는데 채라는 것은 근본 바탕인 마음이요 법세요 자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채라 할 때는 채 아닙니다. 그치? 이건 말이고 가짜 이름이고 그것 말이죠. 그것이고 용이라는 것은 이것이 작용했다는 이야기죠. 작용할 때 일체의 법상이 이제 벌어지고, 나투고, 있음을 알고, 사라짐도 알고 아는, 요것은 작용이에요. 작용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에 정해라고 이렇게 갈랐습니다. 체는 고요하고, 일체가 끊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해는 뭐냐? 이 체에 보리반야가 물에 푸른 색깔이 섞임으로써 뭐 잉크라든가 푸른 물이라든가 한다라면 물과 푸른 색깔이 둘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리반야는 반야지혜라는 것은 이 체와 더불어 있어요. 근데 체와 논아서는 안 되죠. 원 성품은. 그런데 제가 이게 대별할 때는 정해라고 이렇게 제가 갈라놔 드리는 것은 해는 작용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작용할 줄 아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이 체가 불성다워지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면은
반야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체도 허공과 같은 것이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체의 작용이 그마치 묘한 것이고 그마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체에서 일단 작용으로 떨어뜨려서 작용할 줄 아는 것이고 이 작용이 묘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로 이렇게 대변한 겁니다. 그러나 원은 이 가운데 있지 여기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요거는 이해를 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사입니다. 옛날에는 선해라 일컬었고 선해는 이제 지혜가 바르다는 뜻인데 이제 수거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능인이라 이게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을 이르는구나. 오늘날에는 능인이라 부르도다. 인연을 보니 인연은 그게 이 선해도 가짜 이름이고 능인도 불도 다 가짜 이름이죠, 그죠? 그걸 부르다. 이제 요 지금 가짜 이름을 지금 들어 보이는 겁니다. 인연을 보니 인연은 허망하고 몸을 알면 몸은 참이 아니로다. 이게 여기서 인연은 허망하는 황과 같은 거죠. 인연이라는 것은 벌써 색을 전제하는 거죠. 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색은 항상 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멸해서 다시 화는 분재하게 되면 공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인연이라는 것은 험한하고 인연은 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을 알면 몸은 참이 아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선인이 능인이니 하는 이분 뭡니까? 석가세존을 우리 칭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렇죠? 개체로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개체가 아니라면은 그냥 불이고 그 성품은 불성이죠. 그건 불성이에요. 그런데 몸이 있기 때문에 한데 이 몸도 참으로 살펴보면은 잠시 인연으로서 이렇게 나탔다가 결국 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로다. 그럼 참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법성은 여기서 이제 법성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요. 법이라는 것은 법이니 돈이 불이니 하는 것은 근본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할 때는 벌써 성품 성자가 들어간다. 그것의 성품입니다. 그것의 성품. 법성은 인과가 아니어서 그것의 성품은 왜냐하면 이것이 법성이라는 것은 공적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인과가 아니라면 인을 맺고 과를 맺는 그것은 형상 있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즉 그 근본 법이라고 하는 이치도 그렇거든요. 이 법 근본은 우리가 법신이라든가 이 불의라든가 우리 부처라든가 마음이라든가 하는 이것의 성품은 공하단 말이죠. 진공이에요. 참으로 공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반야지혜가 있기 때문에 묘한 놈이 있다 해서 진공묘입니다. 참으로 그 공한 것인데 공한 것에 인과가 있을 것이 없죠. 인과는 개체로서 업행을 지어서 그로서 업인이 돼서 인이 과를 받는 거지 원래 본래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참 성품은 공적하기 때문에 인과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니, 인과도 없거나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진여의 이치는 인을 따르지 않으니, 참으로 그 여의한 그것은 인을 따르지 않으니, 연등불께 수기를 얻었다 한다면 어찌 이 옛 몸을 알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옛 몸을 본래 면목이죠. 여기서 어째 이 옛 몸을 알려는 위에 몸을 알면 몸이 참이 아닌 것으로 볼 줄 안다라면은 이렇게 의하고 연관지어서 살펴야 됩니다. 험한 이 인연이라는 것은 험악하고 인연에서 몸이 생겼잖아요. 예? 그 몸을 바로 알면은 몸은 환하와 같이 잠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가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로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아닌 참은 무엇이냐? 이것은 진공묘유에 그것이 본래 면목인데 몸을 쫓아서
연등불 따로 두고 내 따로 두고 뭘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상분이 있게 돼서 그 묘공의 참 이치를 개합할 수가 없다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심행체멸이라고 하잖아요. 심행체멸이라는 건 마음길이 끊겼다. 마음길이 끊겼다면 우리가 의식으로서 살피는 것이 정지되고 원래 그 청정한 그 마음, 본래 마음으로 정해졌을 때, 즉 말하자면 나라는 의식이 멸했을 때, 그때 참나가 동로한단 말이지. 참나에 기합한단 말이지. 거기에 합의를 한단 말이지. 이렇게 돼야만이 본래 면목인 참나와 둘아니게 되고 이것을 증오했다라고 하는데, 이 몸을 중심해서 내가 무엇을이라고 한다든가 내가 얻었다라고 한다라게 되면 이건 상분이죠. 나와 연등불이 둘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지. 이거는 일반 지식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선생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이걸 알게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본성에 입각해서 본다면 연등불의 본성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성이 본래 면목이 그리고 여기 앉은 여러 부자님들의 본래 면목이 진공묘유에서 둘 아니란 말이지. 만일 이게 공이라는 논리를 전제하지 않는다라면은 절대로 둘 아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너와 내가 뭐가 따로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질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와 내가 둘 아니라 할 때 그 본성이 진공묘유에서 공하고 공한데는 100개를 얹혀놔도 색깔도 변하지 않고 커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이 공이란 말이지. 그래서 연등불의 본래 면목이 공하고 서가모니 본래 면목이 공한데 거기서 깨쳐 얻은 것은 인정을 할지라도 공한 것에서 공한 것으로 받아서 가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벌써 둘러놓고 보는 상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상분, 상견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야부스입니다. 옛날이 지금이로다. 옛날이 지금이다. 이건 시공을 초월했다는 것이고 원흉하다는 뜻인데 시각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각 아닙니까? 그죠? 수기를 받을 때 시각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죠? 시각이 본래 본각이에요. 비로소 깨달은 것이 원래 부족한 본래 그것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시각 한 명 따로 있고 본래 내 면목인 본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옛날이 지금이로다 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도 전제했지만은 진공묘유한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옛날이 지금이라는 이것은 그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옛날은 옛날이고, 왜냐하면 시차를 가지고 우리는 살피고 상견으로 살피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이고 이렇게 살피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시공을 초월해서 옛날이 지금이다 할 때는 이것은 진공묘유한 것을 전제했을 때만이 묘유도 뺍시다. 그래서 일체의 근본 성품이 공함을 전제해서만이 이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구경신보살 그래야 한 거예요. 구경신보살이 인정했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설입니다. 이제 이 설이 하모스님이나 이 산승은 이 지금 야부스님, 육조스님, 규봉스님 등등 이분들 오가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대목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고, 하모스님이나 이 산승은 위에 그 육대가들이 하신 말씀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야부스님은 야부스님대로 내가 오늘 부처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고, 각각. 하모스님은 야부스님 한 마디도 이건 내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 할 때 한마디 하셨고, 또 이 산승도
이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해서 차가를 붙이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모 스님의 설입니다. 비단 옛날에만 얻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세상에 나도 또한 얻을 것이 없으니 이게 진공이란 말이죠. 그죠? 공한돌이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것이죠. 이러한 즉 옛날에도 또한 다만 이와 같았으므로 이와 같았으므로 지금에도 또한 다만 이 같도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공한 가운데는 시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공을 초월했다라는 경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시계를 가지고 있고 해 뜨고 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이다, 저녁이다, 몇 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저기 최면술 그는 것 같다. 저 허공 중에 우주 공간으로 한번 옮겨서 마음을 거서 나타 보세요. 거기는 태양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이 은하계고 뭐고 다 떠나서 우주 공간에 가서 머물러 봅시다. 캄캄합니다. 캄캄한 거기에서 동쪽이 있습니까? 서쪽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와요. 그거 계속 거기서 머물면 어떡해? 우리가 상을 쫓아서 우리가 살피기 때문에 시공이 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쓰임은 있어요. 우리 이 생활에서 쓰임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거는 상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과거도 현재도 그렇다 이런 말은 이제 공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본성이 공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이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시공, 예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시라고 할 땐 예시예요. 그죠? 예시를 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시라고 해봐야 지금 아닙니까? 그 지금이라 하는 것도 옛다 아닙니까?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할 땐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러니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상견으로 가설해서 과거, 현재 이렇게 할 뿐이지. 이름이 없어서. 예. 이름이 없어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없어서.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시공 초월한 것을 지금 이르는 요 말씀은, 본성, 일체 법계의 본성을, 본래의 성품을 우리가 설하기 위해서, 열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빌려서 설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저녁이다, 아까다 하는 것은 벌써 상견임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상견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원래 참과 환화 같은 가짜를 이렇게 대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가짜에도 쓰임이 있다라는 것 전혀 무시하려고 들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공이라는 것은 상이 없을 때는 공이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공은 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은 공을 전제로 하는 것.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살펴야 법을 바로 살폈다 할 수 있고 바로 개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성이 착각한 것입니다. 일체가 환이요 색심도 또한 실 아니니 실다움은 법성이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한번 우리 놓고 이해를 해봅시다. 그 또한 공한데 어디에 이미 있어 과를 받으며 연등불이 뭘 줬기에 줌에 석가가 받았으랴. 또 군소리죠.
쓸데없는 소리 또 한마디 붙여놨구나. 자, 다음 야부수입니다.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시나 사방의 추워도 볼 수가 없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를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이것은 사방의 끝마침도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신담이 하늘 같이 크시어 마음이 간이 배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늘같이 크셔서 한량없는 마구니들이 붉은 깃발을 거꾸로 들였도다. 이랬는데 이 말은 사실은 천상천하를 가르쳤지만은 천상천하라는 건 지금 온 우주 사방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가르쳤지만은 추워도 볼 수 없는 건 뭡니까? 그게 유아독존, 진나인, 본래 면목인 그것이 홀로 귀한 것이로다 하는 건데 그것이 추워도 볼 수 없어. 볼 수 없다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으로 끝내버리면은 그냥 아르마리로 공에 떨어져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증오해서 보지 못할 줄을 알아야 진공묘유를 기합하는 줄 알아요. 이것이 대오견성입니다. 추워도 볼 수가 없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추워도 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라면은 보지 못한 것을 이제 증오해야 됩니다. 보지 못할 줄 알아야 돼요. 달마 스님이 양무지 앞에서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무엇이냐? 그대, 나도 모른다. 예, 무. 또는 불식이죠. 알지 못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른다라고 대개는 번역을 하는데 모른다가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 그건 뭔 말이냐면 다시 좀 더 나가면 알지 못할 줄 압니다. 그래야 증오한 거예요. 예? 우리 요 말이 비슷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 알지 못한다. 모른다. 아니, 참으로 달마 스님의 그 말 뜻은 알지 못할 줄 알기 때문에 불식이란 말을 쓴 겁니다. 왜? 그것은 본래 나라는 것은 이거는 허한한 껍데기고 참나인 법시는 알 수 있는 형상이 볼 수 있는 형상이 없음을 깨우쳤기 때문에 증오했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여기서 또 내 말 또 따라가지고 아하 아예 공한 거니까 볼 것도 없고 뭐 그런 거구나. 그까지 어차피 못 볼 건데 뭐 견성이 쓸데없는 소리야 이러지만은 그것을 참으로 증오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영화 한 편 보거나 밝은 불빛 한번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으로 그 경계는 자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그 법이 오히려 혁명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견성을 했는데 뭐 밝고 헌학을 가짜는 소리들 쉽게들 합니다. 그걸 또 견성했다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견성이라면 견성해가 뭐 할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그보다 비디오에 재밌는 영화 한 편 보지. 무엇을 봤다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또 내가 사실은 견성이 이런 것이고 뭐 이렇게 그 결과를 자꾸 설명하는 거는 독부리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것을 먼저 설정해 놓고 자기가 그 끼워 맞추려고 들어가. 자꾸. 그걸 하면은 이거는 공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공부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아까 그 이야기
희명천멸되는 그런 경계가 아니고 늘 자기 심의식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굴리는 공부고 끼워 맞추는 공부고 사량 분별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성의 저 인터넷에서 저한테 그 스님이 공부한 그거 견성한 그런 걸 자꾸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자고 오는데 그 견성한 거 내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데 당신도 그래 될 거냐 이거죠. 당신 스스로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설명하는 것 갖고 당신이 그대로 어떻게 가는 길이 같았냐고. 그러면 서울 가보지 않고 그림 잔뜩 갖다가 머리에 집어넣어 놓으면 서울 안 가고도 아는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 가지는 않고 자꾸 거기 맴돌면서 서울 구경 혼자서 하고 앉아도 그건 아무 공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본래 면목은 형상이 없어서 알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식인이 견성이라는 말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알지 못할 줄 알게끔 개합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볼 줄 못하는 것을 확인해서 보는 것, 확인해 보는 것. 아시죠? 우리가 본다면 무조건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본다라는 것은 느낌도 보는 것이고 감수하는 모두가 보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맛봤다. 마시고 혓바닥으로 봤지 눈으로 봤나요? 맛봤다. 맞죠? 들은 말 안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증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하늘 가리키고 갖고 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심담이 하늘같이 크시어. 여기 이 말씀은요. 마음이 심담이는 마음과 우리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염통이 크고 간이 배 밖에 이런 거로 쫓아가면 안 돼. 물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7발자적 그런 거 참 간도 크게 실이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처이라 간도 크긴 크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심담이 하늘같이 크시다. 요 설명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핏덩이로 태어나서 지금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이 비록 몸체는 작아도 이것은 여기에 갖춘 원래 구족되어 있는 그 법신은 마하로서 온 우주에 상식해 있는 그것이다. 그러면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만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니까 이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산성과 더불어서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심이 자꾸 이 4대 온에 자꾸 국집을 해서 여기 나라고 해서 마음도 이 속에 들어있고 여기 있다 자꾸 해서 마음을 요 안에 집어넣고 있는데 스스로 그래서 자기만의 소우주를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 묶어놓고 있잖아요. 이것 깨우쳐서 온 우주가 나임을 알 때는 해탈입니다. 말로는 온 우주가 나와 더불어 둘 아니다. 그거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참으로 그걸 개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심담이 하늘같이 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예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하기 때문에, 한량없는 마구니들이 붉은 깃발, 이로서, 그렇다. 이건 뭐냐면 삿뱀을 파하는 거죠. 진을 열어 보여서 삿뱀을 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대해서 하모스입니다. 서리하기를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킴을 아는가 모르는가? 안다 해도 안 되고 모른다 해도 안 되는데 사방이 오직 한 석가로다. 자, 요 말 보세요. 사방이 온 석가래. 이름이에요. 석가라는 거냐 이름이고 사방이 심담이 지금 아까 앞에서 심담이라는 그것이 그 서가모니가라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 근데 오직 한 석가로다 하면은 서가모니의 본래 본성이 본래 면목이 즉 법신이 그러면 여기서
사방이 오직 한 석가로다 하지 않고 사방이 오직 한 구경심이로다 해서 잘못된 거 뭐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개합하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석가여 누가 감수할 수 있으랴. 이 법신이 감수할 수 없죠. 법신을 감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시 있는 것이라면은 이걸 감쌀 게 뭐라도 있어요. 공기라도 있고 빈 것이라도 있는데 이 온 우주의 끝없는 온 우주에 상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법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감히 감쌀 수 있으랴? 둘 아닌데, 그죠? 심담이 넓고 넓어 하늘같이 크시어 한 입으로 모든 부처와 조산을 삼키노다. 요 말은 조산이 부처니 하는 것도 모두가 그 안에서 나툰 가짜 이름이지 조산이 부처니 하는 것도 모두가 이 우리의 법신, 서가모니의 법신, 우리의 법신, 구경신의 법신과 둘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삼켰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모두가 섭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가설로서 부처니 조산이 이름 붙인 거죠. 그런 것을 알아야 돼. 불조도 저것에 삼킴을 당했건을 불조라는 이름, 불조라는 이것도 저것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법신이고 우리 본각입니다. 마하야. 이 안에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와 외도가 어찌 항복하지 않을 수 있으려. 마구니 외도를 해봐야 다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이들이 어찌 진이 아닌 것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하지 못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또 헛소리 해놨습니다. 천상천하여와 독전이여 어찌 석가를 이름이랴. 이르리니라. 간이 커서 부처와 조사들을 삼키며 일체 중생의 실상명목이 그러하니라. 다음 규봉스님으로 요건 다음이네 뭐. 요 다음을 위해서 있으니까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